오늘 우리 묵상 본문인 이 시편 140편은요. 이 본문 위에 아마 그 파란색 글씨로 적혀 있을 겁니다. 다윗이 쓴 시 이렇게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피난 중에 있을 때 아니면 뭐 핍박받고 있을 때 공격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 원래 워낙 그런 시기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와중에 적었던 기도문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고 하는 이런 시를 탄원시라고 하거든요. 이 시편 140편은 탄원시의 어떤 아주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나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께. 그래서 건지소서, 보전하소서 이런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이제 쭉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여건에 있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향한 어떤 저주를 구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이런 탄원시의 아주 전형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40편은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시이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시입니다. 정말 마음 어려울 때,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40편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편 140편에 등장하는 의인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악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게 극단적으로 대조하는 두 캐릭터가 있죠. 그죠? 의인 그리고 악인 이렇게 의인이 되고 싶으세요? 악인이 되고 싶으세요? 너무 쉽고 당연한 질문인가요? 당연히 의인이 되고 싶죠. 근데 아마 그렇게 쉬운 질문이었으면 제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아멘, 제가 의인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이 시편 140편에서 드러나는 의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뭔가 느낌이 좀 쎄하죠. 그렇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라고. 그리고 궁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의인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 시편 140편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고난당하는 자이기 때문이고 궁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의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저도 의인 돼야죠 라고 바랄 수는 있지만 의인이 처해 있는 상황, 성경에 등장하는 맥락,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과연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진짜 의인이 되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악인을 보면 이제 오히려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시에서 계속 이렇게 나로 표현되죠. 나. 그러니까 아마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들로 표현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악인은 동료가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2절 보시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함께하는 그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벌써 시작보다 다르죠. 게다가 그들은 이제 뭐 악인이고 포악한 자이고 교만한 자이고 이렇게 표현은 되지만 잘 들여다보면
다른 자들의 손에 빠지는 자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손 안에 다른 이들을 빠뜨리는 자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자들에 의해서 걸음이 밀려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의 걸음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죠. 올무와 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올무와 줄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물을 치면서 함정을 두어서 자신들의 목표를 끝내 이룰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표현하면 굉장히 나쁜 것만 보이는 것 같아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 갖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죠. 정말 의인이 되고 싶은가? 혹은 악인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살고 싶은가? 과연 나는 이 시편 140편을 보고도 내가 이 의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살고 싶은가? 아니면 오히려 악인이 되기 위해서 이미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고 이제 대놓고 악인이 되자라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반대로 의인이 되자고 하면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현실적인 타협점이 뭐냐면 양쪽을 다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이름을 가지고 악인의 유익을 누리려고 해요. 양쪽을 다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현실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 때문에 울부짖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거의 악인의 이름을 뺀 그들의 조건과 능력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조건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지 않는 의인, 궁핍하지 않는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들고 나온 혹은 들고 모인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편 140편의 기도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갖고 나온 기도 제목, 이 과연 이 시편 140편과 얼마나 어울리던가, 얼마나 혹은 차이가 나던가. 그러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요, 진정한 의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단순히 의인이라고 생각만 해놓고 내가 그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의인이란 누구일까? 우리는 의인의 어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입장, 우리의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어떤 의인의 그림을 우리가 그립니다. 뭔가 자격을 갖추고 뭔가 능력을 갖추고 뭔가 조건을 갖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꿀리는 거라든지 캥기는 거 없는 나는 그런 당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도와주신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신다. 라고 하면서 서로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무엇보다 오늘 시편 이 140편을 보면 의인은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소속에서 얻는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궁핍하게 된다고 해도 다수의 그들에게 휩싸여서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해도 그래서 당당할 수 없다고 해도 남 앞에 설 수 없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결단을 어떻게 하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의인,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에게서 의인을 건지시고 보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의 꾀와 스스로 높아짐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의인은 우리가 어떤 달성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조건을 통해서 내가 얻어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 얻게 되는 이름인 거예요. 비록 고난을 당하고 궁핍하게 된다고 해도, 아니 오히려 더 고난당하게 되고 더 궁핍하게 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140편에서는 의인을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이름에 대한 이해도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직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들의 꾀와 올무, 함정이 너무 분명한데도 그들의 한복판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의인은 정직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시편이 어떤 시로 시작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시편 1편. 우리가 지금 시편 읽고 있잖아요. 시편이라는 이 책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1편의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시편의 시작이었습니다. 악인들,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사람, 의인에 대한 얘기로 시작한 게 시편이라고요.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 안에, in Christ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죠.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예수 안에서 시편 140편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안에 우리를 품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악인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시편 140편의 이 기도와 이 응답이 전부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것도 소속에 대한 얘기죠. 이제는 예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모든 은혜를 두시고 예수를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비록 더 고난받는다고 해도, 비록 더 궁핍해지는 선택이라고 해도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해도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 오로지 그 안에 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이, 그 안에 소속된 자들이 의인입니다. 시편 140편이 그 안에 있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다고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시편 140편과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비록 악인들의 한복판에, 그들의 꾀와 올무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더라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비록 두려움 때문에 그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것 같아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네가 의인이야. 내 사람, 내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최종 결말과 승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시편 140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오히려 더 과감하게 예수 안에 있기를 선택하고 몸부림쳐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하루 의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오히려 더 절실하고 더 확고하게 정직의 자리에 서 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오늘 하루를 통하여 시편 140편이 실현되고 드러나고 성취되고 완성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